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이름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에게는 물질 세계가 필요하지 않으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질로 구성이 된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는 영적인 존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처럼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놀라운 사실은 물질계를 전혀 필요하지 않으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물질계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계를 창조하신 이유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공간이 우리가 잘 아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공간입니다. 주목할 것은 에덴 동산은 비록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영이신 하나님이 그 공간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하늘에 영이신 하나님을 위한 가장 완벽한 공간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공간을 비워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위한 공간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에덴 동산이 가지는 가장 특별함은 에덴 동산이 가지고 있었던 부요함이 아니라 또는 풍요로움이 아니라 그 에덴 동산에서 사람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가장 특별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사람과 함께 계셨고 함께만 거하신 것이 아니라 동산을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늘 위에 보좌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물질계를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동행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는 딱 하나의 목적을 지향합니다. 동행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원하셨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으셔서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싶으셨던 인류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원하였지만 아담과 하와로 대변이 되는 인류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이 없는 삶을 지향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원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성경이 이 아담의 죄를 원죄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담 이후로 이 땅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하는 존재로 이 땅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삶을 원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와 관련이 있는 것은 사람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 싶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를 자유롭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현상적으로 보면 이런 생각이 전혀 틀렸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거룩의 고백이고요. 이 거룩의 고백은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자유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자유를 갈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보다는 하나님이 없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그 상태를 원하는 게 어쩌면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인류가 절대적으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자유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가의 부분입니다. 왜 우리가 이 질문을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두 개의 세계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세계는 육의 세계이고 또 하나의 세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과 영의 세계를 다 믿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어느 세계가 어느 세계를 지배하는가? 영계가 육신을 지배합니다. 그런 점에서 영계에 속하여 있지 않은 사람에게 자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고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성경 안에서는 이 영계에는 두 부류의 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부류의 영은 하나님이시고 또 한 부류의 영은 사탄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이 하나님에게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으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도록 유혹했던 존재가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유혹을 했죠. 너가 하나님처럼 되면 자유로워진다고 유혹을 했지만, 실상은 사탄이 정말로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신의 지배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도 없고 영의 지배도 받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 근본적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사탄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인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사탄의 지배 안으로 들어가는 이 자유를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쓰여진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길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원래 있어야 되는 길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유를 가지고서 어떻게 해버렸다는 겁니까? 이 길에서 벗어나서 있으면 안 되는 자리로 옮겨갔다고. 그런 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도덕적 개념 아닙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뭔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건 영적인 개념입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존재였는데 우리가 이걸 싫어했다고. 성경이 이것을 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있어도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한다면 당연히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기뻐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절대로 성경의 구원은요, 교회를 다니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더 심지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개념이 1번도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개념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원래의 자리예요. 죄가 원래 자리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구원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이고, 이 개념을 요한 사도는 어떻게 이해했는가? 구원은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건 지극히 옳아요. 왜냐하면 본래 사람이 있었던 자리는 하나님을 기뻐하여 그분과 사귀고 있는 지점이었고, 구원은 다시 그 지점으로 돌아가는 것이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은 역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분의 아들을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이름을 2가지로 지어서 보내시는 걸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이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고, 그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이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구원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임마누엘은 이 구원의 목적을 기술을 합니다. 왜 구원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으셔서 구원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 2가지 개념이 다 들어와야만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죄에서 건짐을 받은 것만을 구원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까지 가야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관점대로 성탄을 이해한다면 성탄의 가장 큰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제가 서두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물질을 요구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물질을 만드셔야만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원하시는 지점은 놀랍게도 우리가 완전했던 지점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이 싫다고,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말하는 그 지점에 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원함은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탄이라고 부르고요, 이 성탄은 그래서 절대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왜 은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해서,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이 자유라고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싫다 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원하셨고, 그래서 도무지 사랑받을 만하지도 않고 의지도 하나도 없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시작부터 은혜이고 아들이 오신 그 지점에도 절대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은혜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목적이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은혜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를 선택하신 겁니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된다는 이 목적을 이루게 하시려고 선택하신 겁니다.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었던 모세를 왜 선택하신 겁니까? 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왜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겁니까?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족 공동체에서 민족 공동체로 성장해야 되는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계속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모든 사람들 안에는요, 거저 주시는 은혜는 없었습니다. 맞아요. 은혜는 아무 값 없이 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거저 받은 은혜에 아무런 목적이 없는 은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은혜는 받았는데 목적은 빠진 은혜는 없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은혜는 받고 목적은 버려버리는 그런 현상들을 자꾸만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모든 은혜에는 목적이 들어가 있고, 궁극적인 관점에서 성경에서 가장 큰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입니다. 이게 왜 가장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큰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은 많은 값을 지불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고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큰 은혜를 입었지만 하나님께서 엄청난 희생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엄청난 값이 필요했습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고 그 아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엄청난 은혜이고, 이 은혜에도 분명한 목적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임마누엘이란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해서 그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가 성탄을 기뻐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져야만 합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뻐해야만 합니다. 그 목적으로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목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왜 성탄이 기쁜 날이어야만 합니까? 많은 분들이 이 성탄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이건 내용이라니까요. 성탄은 내용일 뿐이에요. 성탄이 진짜 기쁜 이유는 목적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셨고 우리도 하나님을 원하고 있어야 기쁜 겁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심지어 자기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 심지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도 신앙생활 자체가 즐겁다고 말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 신앙이 거의 의무처럼, 이건 해야만 하는 거니까 하는 어떤 의무적인 행위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셨다면 이 구원 안에는 사랑의 즐거움이 있어야만 해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안은 이 즐거움이 언제부턴가 사라진 신앙생활,
이 즐거움이 없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그분 앞에 나아가는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기대감이 있어서 나갑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도 없이 당연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너무 즐겁고 예배하는 감격이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말하신다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혹시 우리 중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는 순간부터 일주일 동안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한 번도 할 겨를도 없이 세상 일에 분주하다가 또 다른 주일이 되어서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반드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종교 활동을 기대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주일에 하루 예배 자리에서 만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시려고요.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거 현재형이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 시점에 일주일에 하루 한 시간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종교 활동이 기독교는 아닙니다. 우린 단호하게 선언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종교 활동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동행이고 사귐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성탄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단순히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일주일에 하루 예배당에 앉히려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성탄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함께 하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성탄을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도 그 함께 하심을 즐거워하는 것이어야 돼요. 전 정말로 바라기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 안에서 이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가장 명확한 답을 준 선지자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아모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모스 3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와 내가 뜻이 같지 않아서 동행이 안 된다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어떤 부분에서 뜻이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서 아모스가 먼저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역사에서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모습은 딱 하나였어요. 이 땅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고 아무리 많은 민족이 있어도 하나님은 오직 한 분 민족만 쳐다봤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만 쳐다봤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뜻은 달랐다는 거예요. 자신들만 쳐다보고 자신들만 원하는 하나님에게 가끔씩 눈은 줍니다. 가끔씩. 그런데 그들의 눈은 언제나 다른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상숭배로 드러났죠. 계속적인 우상숭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만 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원했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방도 사랑했습니다. 이게 뜻이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연애를 할 때 가장 속상했던 건 뭔가, 저는 제 아내만 쳐다봤다니까요. only you. 근데 제 아내는 참 안타깝게도 저랑 만나는 시간 딱 정해놓고 일정 시간 지나면 다른 사람 또 만나러 가요. 그때 제가 화가 나는 거죠. 나는 전부를 헌신해가지고 만나러 왔는데 일정 시간이 끝나고 또 누구를 만나러 갈 때 나는 그러면 원 오브 댐인가?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나한테 당신은 only you인가? 여러분, 제가 오늘 애들이랑 같이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한 거예요. 재밌으라고.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때 뜻이 안 맞다고 말한 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 안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사랑만큼 그들이 사랑 안 했다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 사랑했어요. 근데 때때로 사랑했어요. 대부분의 시간들에 그들은 다른 존재를 사랑했습니다. 바알을 사랑했고요, 아세를 사랑했고요, 아수르를 사랑했고요, 바벨론을 사랑했고 애굽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렇게 뜻이 안 맞았어요. 어떻게 동행이 되겠냐고. 우리는 종종 성경 안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명령에 대해서 이런 명령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아주 단순히 말하면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전심으로요. 이런 명령을 읽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명령은 너무 지나친 명령이 아닌가? 또는 이 명령 때문에 이스라엘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상숭배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명령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내 뜻이라고. 그리고 내가 너희한테 그걸 원한다고.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방인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은혜를 받은 상태에 이 명령을 받았다면 이건 과한 명령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방에 아무리 많은 민족이 있어도 그들에게 눈길 한번 주시지 않으시고 이스라엘만 쳐다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면 이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가능합니까? 이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을 때때로 사랑한다는 게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의 메시지의 가장 강력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만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만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원하셨습니까? 그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의지가 있습니다. 저를 원하는 거고 여러분을 원하는 거고 우리 자녀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탄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뭐라고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고 싶다고. 우리가 성탄을 기뻐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만 원하신다면 나도 하나님만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원하신다면 내 자녀도 하나님을 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 성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사랑은 없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처럼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기뻐하는 모습을 하다가 또 잊어버리는 그런 성탄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제가 앞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어쩌면 2020년의 이 성탄이야말로 가장 성탄절다울 수도 있겠다고. 기뻐할 이유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즐거워할 이유 하나도 없는데 나는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이 뜻이 맞는 겁니까? 무엇이 동행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탄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아들을 주신 거 아닙니다.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시다. 그리고 이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분명한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것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원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걸 드리면서 사랑한다고 말해야 됩니다. 물질 드리는 걸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물질과 시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함께 살고 싶으십니다.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을 함께 하고 싶으시고 여러분이 키우는 자녀들을 함께 키우고 싶으시고 여러분이 이루는 가정 속에서 함께 가족을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아무 데도 못 가시잖아요. 오늘이요 4인 가족 제한이라면서요. 5인이 넘어가면 안 된다면서요. 근데 넘어가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세상 법이 막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시는 이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할 텐데 딱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종교 활동하듯 잠깐 하나님을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생의 모든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길 기뻐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 시기에도 하나님과의 동행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이 성탄절에 우리 하나님 때문에 더 기뻐하는 우리 가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시고 임마누엘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원하셨던